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고소를 팔아 살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줄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윤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 삶의 윤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운명이 변화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운명이 변화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또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즉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운명이 바뀐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꾼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교훈의 원천도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던 성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업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제자들 사이에 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싸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12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며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면 제자들이 보여야 될 일반적인 반응은 뭘까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음을 예고하셨고 너희 중에 나 하나 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제자들이 보여야 될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 그 예고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거나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 겁니까? 우리 그렇지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인지를 놓고 싸움박질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너희 중에 나 하나 팔 거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정하신 결정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인지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왜 이들은 싸웠느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정치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유대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열 텐데, 새로운 왕국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자기들이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슈는 뭐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계속 뭘 가지고 싸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예수님 왕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영의정 누가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핵심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누가 높은가?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자 누구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부터 26절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정관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제자들의 공동체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은인이라 칭함받기 좋아하는, 즉 명성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나를 따른 제자들인 너희는 그런 세상과 달리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젊은 자, 이 젊은 자라는 말은 낮은 자리에 서다는 뜻이거든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자리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얻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만, 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젊은 자,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명성을 얻는 방식으로 그들의 리더십을 행사하지만, 나를 따른 제자들인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리더십과 달리 서로에 대하여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얘 가지고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어요. 불과 이제 예수님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죽기 전날 밤까지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향해 또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른 제자들 너희는 세상과 달리 서로에 대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수고하는 섬기는 자로 제자 공동체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예고하셨죠?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예고하셨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였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위해 온 것이고, 내 섬김의 절정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바쳐지는 대속물, 대신 바쳐지는 제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섬김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게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섬김을 기억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깊은 자기 비하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의 길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어떠냐? 서로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수고하는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지요.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위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주며 섬겨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울 자가의 그 드라마 아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란 드라마 아세요? 요즘은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란 드라마 유행인데, 저도 지난 폭삭 소가수다 이후에 한번 봤어요.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대기업을 다니는 50대 초반의 김 부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퇴사해서 자기 삶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가 줄거리는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장면에 감동 하나 받았는데, 어디에서 감동 받았냐면 드라마의 중간에 김 부장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저런 모습이 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김 부장이 결국 대기업 본사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방에 좌천 갔다가 이 권고사직 같은 희망퇴직을 당하고 이제 오전에 집에 딱 와요.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이 어떻게 그 대기업에서 결국에는 사내 정치에 살아남지 못하고 지방에 좌천됐다가 그 거기에 있는 그 공장의 사람들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권고사직 같은 희망퇴직을 당하고 이제 오전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오전에 들어오니까 왜 갑자기 일찍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뭘 거나 달라고 그래요. 배고프니까 뭘 거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먹을 걸 준비하면서 뭐 설거지를 하다가 깨닫게 돼요. 알아차려. 아, 남편이 공고사에 다 했고 뭔가 퇴사나 했구나.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고 막 장난치면서, 그 이름이 김낙수인데 이제 김백수 씨 이렇게 부르면서 퇴직금 내라고 막 그래요. 김백수 씨 퇴직금 내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 얼굴 못 봐요. 50대 초반인데 아들이 그 드라마 설정에선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 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앞날이 있는데, 이렇게 퇴직을 당하고 오니까 아내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얼굴을 막 장난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내 얼굴이 못 봐요. 근데 그것을 본 그 아내가 그 김 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팔을 탁 벌리면서 고생했다 김 부장, 그렇게 얘기해요. 고생했다 김 부장. 근데 남편이 이게 제가 딱 보면서 이게 50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의 마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김 부장이 고생했다 김 부장 하면서 딱 이제 안아주려고 두 팔을 딱 벌리는데, 그 김 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서 아내가 다가가면서 남편을 팍 안아주면서 뭐가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막 안아주는데, 그 남편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 수고했던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퇴사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남편의 고통을 이제 아내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 담그는 거 보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아니라 서울 자가의 현모양처를 얻고 있는 김 부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한참 웃었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닌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님의 섬김을 경험한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서로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주님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면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섬김, 그 놀라운 섬김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그 낮은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대동양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주 이렇게 교회를 목회자로 있다 보면 교회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섬김을 봤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섬김을 받고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섬김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더 귀하게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 대동양분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받을 영광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셔서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부터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셔서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함께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내 나라를 맡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라를 맡을 것이고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잔치는 언제를 말하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를 말하는데 그때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을 주님의 제자들이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얻게 될 영광이에요. 예수님 재림 후에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모두가 얻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 가지고 그 임봉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종말의 제자들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직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함께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이 얻게 될 이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주제를 바꾸셔서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말씀하시다가 왜 제자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될 시련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보면 바로 이어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밀가부르듯 할 때 이 까부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밀가부르듯 할 때 이 까부른다가 뭔지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체질하는 거죠. 퀴즈라는 거죠. 근데 퀴즈를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그 겨는 날아가는데 날아가지만 알곡이 떨어지면서 알곡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시몬에게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체질하여 상처를 주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사탄이 제자들의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난과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 그런 시련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주님의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의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주님의 공동체도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찾아온 시련을 견디는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는요 주님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견디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공동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레드카펫이 깔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세요? 우리 인생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는 더 힘들어져요. 물론 주님이 도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한편은 더 힘들어져요. 왜요? 예전처럼 못 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것도 생각이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잖아요. 또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제가 지난 특세 때 특세 되면 한 2주 전부터 되게 민감하게 해서 준비했는데 그 전주부터는 집에 잘 많이 못 들어가요.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자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특세를 하는데 저희 아들들이 제가 안 들어오는 걸 보고 엄마한테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특세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주실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냥 현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이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손흥민 선수 어떤 선수? 선수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했는데 이적을 결정했던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유로파 리그라는 아주 유명한 유로리그에서 우승컵을 10년 만에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축구 경기를 못 봤는데 그 우승컵을 올리는 장면을 봤어요. 참 뭉클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그가 속한 클럽에서 10년을 정말 한결같이 헌신했어요. 같이 뛰었던 유명한 선수들이 다 우승을 찾아서 클럽을 떠났는데 그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헌신하다가 정말 10년 만에 그 유로파 리그 컵을 딱 올려야 되는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만 그럴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하나님이 참 마련해 주신 메시아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련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는 마치 태풍이 부는 한가운데서 촛불 하나 들고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촛불 하나 딱 주면서 촛불 꺼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막 태풍이 막 몰아닥치는데 촛불 하나 딱 주고 야 이거 불 꺼트리면 안 된다. 네, 제가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요즘 알겠어요. 그게 어떤 말인지. 근데 제가 그때 뭘 보냐, 정말 이게 끝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잔칫날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때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고민과 번민도 웃으면서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날 그 잔칫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이기보다도 예수님 보시기에 성공할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 여러분이 살아갈 정말 영원히 살아갈 삶은 여기의 삶은 80년이 전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은 저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보기에 성공한 삶이기에 앞서 예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받은 섬김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기억하며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넘어 예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의 시련을 견뎌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 앞에 성공하는 삶,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